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구절은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한번 이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딱히 사라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게 당장 이렇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한 번 더 뒤적여 보게 만들어 주는데요. 저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꼼꼼하게 이 창세기 말씀을 사라의 행적을 따라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됐을 때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레와 관련한 이 에피소드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딘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리고 사레도 그 계획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례가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데가 어딘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의 사례의 관계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례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실 하갈과 사레는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혹시 이 부분이 사레의 믿음이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잠시 보이는데요. 그게 뭔가 그러면 이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더러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한 이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에 관한 내용일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의 창세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 자손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상속할 자라고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니라고 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는 그의 아이의 어머니가 반드시 아내인 사레여야 한다는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어쩌면 사레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편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 곧 이 하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역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상속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례의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거 외에는 사례가 이렇다 하게 뭐 믿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사례의 방금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에서 사례의 믿음을 언급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과 관련한 사례의 믿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쭉 살펴본 바로는 딱히 찾아보기 어려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례의 어떤 모습에서 이 믿음을 본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는 저자가 사례의 믿음에 언급한 것은 사례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에서 이 본문 11절에 대한 그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 흥미로운 점을 하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11절인데요.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본을 보면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NIV 성경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11절을 번역을 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라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11절 말씀인데 왜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다른 하나는 사라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원래 이 원문의 뜻은 분명히 담겨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주로 사라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수의 번역,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번역한 이 번역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내 집에서 길린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아이의 엄마는 반드시 살해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해도 당시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해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레에게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하시죠. 그 상속자는 이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상속자는 그때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그 이듬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었던 뜻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역시도 다른 여인이 아닌 바로 아내 사라가 그 상속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대한 소수의 번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 아브라함 부부 모두를 가리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라의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사라만의 믿음도 아니며
또 아브라함만의 믿음도 아니며 그들 부부의 믿음을 성경은 동일시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번역을 하든 사라의 믿음이라 번역을 하든 그것은 이들 부부의 믿음을 동일시해서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번역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그 뜻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13절에서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이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자가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함께였고 함께 그 믿음을 공유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사라의 동의 없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애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과 재산과 후손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찾는 본향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나안도 아니었고 저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가나안의 삶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떠나왔던 고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재언급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일 거기를 고향으로 생각을 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처럼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 다시 그냥 하란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나눈 것과 반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이 원래 본향을 사모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드디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바치려 한 사건을 우리는 접하면서 대개 보면 이 사건을 좀 감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수 있었을까? 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다는데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마음에 갈등을 겪었을까? 또 따라갔던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뭐 등등의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이지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마저도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히 우리가 놀라움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약간 다른 차원의 특징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이삭을 드렸는데 조금 뒷부분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생각합니다. 내 이 나이 먹어서 큰 상급을 받는들 그걸 어디다 쓰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든 그걸 상속할 아들이 저에게는 없으니 그동안 우리 가정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온 엘리에셀이 바로 그 상속자가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재밌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약간 투정 섞인 투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씨를 내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못 낳게 하셨으니까 라는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의 이 투정 섞인 이 표현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시청각 교육까지 하면서 저 봐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먼저 말씀을 나눴던 대로 그러면 사례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후손을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년에
너희들에게서 낳을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하라고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언약과 상급을 상속할 사람은 자기의 오랜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아니었고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닌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이미 아들 이삭을 통해 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상속을 약속받은 자가 이삭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건 그 아들 이삭과 하셨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들로 하여금 나를 상속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자신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그를 멈추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순간까지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한 구절에서 이 생각했다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를 보면 단순히 생각했다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이 로기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로기사메노스, 로기 뒤에 보면 제가 로직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로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들을 미루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걸음에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 이 19절에 대한 영문 번역들도 보시면은요, 생각하다 보면 think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더라도 reasoned라는 단어, 또 account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하고 계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아는 이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도 그 신실하심에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둑을 모르는 분들도 아마 이창호 기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소위 샹하이 대첩이라 불리는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워낙 많은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다 나열을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는 두 가지 기록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창호 구단은 최장 연승 기록과 세계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그 전성기 때에 6개월 동안 총 41번의 대국을 뒀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계속 승리한 연승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기전에서도 21번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회만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믿음이 그 가히 그 신앙의 수준이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당시 전성기 때 힘이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의 그 바둑을 설명해주는 그 해설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기사들의 바둑을 해설을 할 때는 어떤 기사가 착점을 이렇게 실수한 듯한 장면이 보이면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기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들을 하는데, 이창호 기사의 이제 바둑을 해설할 때는 왜 저곳에 착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 돌도 나중에 두다 보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해설자들도 실수라 말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미 계산서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마무리를 하거나 조금 바둑을 두어 나가면서 집수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진행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이창호 기사가 이긴다는 사실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성기 시절의 이창호 기사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신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 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치 안개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이해되고 또
알 수 없고 두려운 순간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배워가며 아브라함은 더 깊은 신앙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